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다윗 이야기의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상당히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다윗이 죽고 나면 도대체 누가 왕 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늙고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제 다윗 주변의 상황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 주위의 사람들은 좀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리고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 후 다윗의 삶이 그가 죽은 후에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들을 미쳤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이제 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이제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됩니다. 몇 살에 유다의 왕이 됐죠? 30세에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거기서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33년을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됐겠죠.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제 왕으로 다스리셨으니까 한 70세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가 늙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제 그의 시종들이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왕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고대는 아마 이런 풍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왕이 늙고 그리고 어떤 따뜻함도 또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젊은 여인을 그 품에 두어서 이제 왕으로 따뜻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절에 보면 수소문했을 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오고, 그리고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듭니다. 그렇지만 왕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늙고 그리고 어떤 따뜻함도 이렇게 느낄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시종들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이불을 덮어줍니다. 이불을 덮어줬는데도 또 왕이 따뜻해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을 구해서 왕의 품에 두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왕의 시종들에게 이제 늙은 다윗,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들에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짐. 그러니까 이 참 늙고 또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을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계속 몸을 따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좀 건강할 수 있도록 이제 시종들은 다윗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종들에게 이 다윗은 하나의 짐이죠, 짐.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 이런 상황에서 5절,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는데 여기는 압살롬 바로 다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서는 장자죠, 장자. 이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겠다, 이제 내가 왕이 될 거다,
우리 아버지는 늙고 곧 돌아가실 거니까 내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리고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인데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했냐 말로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다윗이 귀하게 여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높여서 이제 내가 왕이 될 거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도와줬는가 하면 7절 말씀, 스루야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고 그들이 따르고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를 누가 밀어주느냐? 이제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제사장 사독, 그리고 버나냐,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러 다윗의 용사들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9절 말씀, 잔치를 벌입니다. 에로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이제 양과 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자리에 왕자들과 그리고 요압,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내가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거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추대식을 하는 거죠. 앞으로 왕 될 뿐이다. 이렇게 추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선지자 나단, 버나냐, 그리고 동생 솔로몬은 거기에 초청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늙고 병들었을 때 이거는 꼭 나타나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 잘난 아들 하나가 내가 우리 아버지 이어서 왕 될 거다 그러면서 스스로 높이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 입장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눈앞에 뒀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야 내가 왕이 되는구나, 이제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다라는 것을 그에게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렇게 처신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도니아의 초청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선지자 나단입니다. 바로 밧세바 일로 이 다윗 왕을 책망했던 선지자 나단이 이제 이 상황을 그냥 두었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하죠. 아니, 아도니아가 왕된 것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12절,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이 상황 그대로 가면 당신과 당신 아들 솔로몬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도울 계책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다윗 왕한테로 가라는 겁니다. 빨리 지금 머뭇거리지 말고 다윗 왕에게 가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과거에 당신께서, 왕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왕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에게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 않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왕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저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누워있는 침실에 들어가니까 왕은 심히 늙었고 아비삭이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밧세바가 절을 하니까 이제 왕이 어쩐 일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17절 또 밧세바가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당신 과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한테 맹세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솔로몬이 왕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이거 모르십니까? 그리고 19절, 그가 잔치 벌려놓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 선언하면서 그 자리에 아비아달 요압은 초청했지만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절, 온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주목합니다. 도대체 누가 다음에 왕이 될런지 지금 모두가 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21절,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왕이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시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왕이 돌아가시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밧세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22절, 이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23절, 그리고 왕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단이 이야기하죠. 내 주께서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왕이 시키신 일입니까? 25절, 그가 이제 밧세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 요압, 아비아달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사람들은 왕은 만세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이게 왕이 하신 일입니까? 왕. 그러면 이게 왕이 하신 일이라면 왜 나한테는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나단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밧세바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28절, 이제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 그 행동의 핵심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2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이 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시종들은 자기를 하나의 짐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다라고 지금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반대쪽에 있는 또 밧세바, 나단은 와서 이게 왕이 한 일입니까? 이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다윗이라면 속 시끄러워서 죽기 힘들 것 같아요. 속 시끄러워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여러분, 시종들은 참 이렇게 다윗을 정성껏 섬기지만 그들에게 다윗은 짐입니다. 짐. 그리고 또 아도니아, 잘난 아들 아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실컷 정말 애지중지 키워놨더니만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왕이다 와, 그렇게 떠들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밧세바가 결국 지금 다윗 왕 앞에 나온 것도 뭐 때문이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나와 내 아들 죽습니다. 자기와 또 자기 아들이 결국 살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사정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이 세 사람, 세 부류의 사람 바쁘게 움직이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누구도 다윗 자신 때문에 슬퍼하거나 누구도 다윗 자신에게 찾아가서 참 당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사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나도 이렇게 나이가 들고 죽음에 임박하면 우리 아들 이렇게 하겠구나, 우리 마누라 이렇게 하겠구나,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이렇게 하겠구나, 뭐 이렇게 참 생각을 이렇게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착잡한 것 같아요. 착잡한 것. 여러분, 지금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짐으로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우리 아버지 거 다 내 거다 내 거,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 목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 역시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지막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첫 번째는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을 그의 품에 두었지만 다윗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많은 잘못 실수를 했지만 이제 그의 마지막에는 자신을 깨끗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8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나단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28절,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리고 불렀을 때 29절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느냐?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는데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대로 내가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들 아도니아, 그리고 또 아도니아를 따랐던, 그러나 다윗에게도 충신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대가와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제 결단하게 되죠. 무엇에 입각해서 결단하게 되느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대로 나는 시행에 옮기겠다, 이렇게 다윗이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또 번아자를 부르게 됩니다. 불러서 33절 명령하죠. 야,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34절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마지막 나팔 불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그를 따라 참 올라오면 그가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를 세워 이스라엘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 37절에는 버나냐와 같은 이런 충신들이 그 뜻을 받아들이고 38절부터는 시행에 옮깁니다.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워다가 기온으로 가서 거기서 39절 제사장 사독이 이제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40절 모든 백성은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고 크게 즐거워하고 그 소리 때문에 땅이 정말 갈라질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거에 맹세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인하고 맹세했던 것을 많은 저항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는 이제 그것을 시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또 좀 감동적인 부분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무리들의 큰 소리가 워낙 크니까 이제 이 소리를 아도니아와 함께 잔치하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것을 아도니아에게 전달을 해 줍니다. 그런데 47절을 한번 보시죠. 이걸 전달해 주면서 45절 46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왕자에 앉았습니다. 사독은 기름을 붓고 이제 솔로몬은 왕자에 앉아서 47절 왕의 신하들도 와서 다윗 왕에게 축복합니다.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47절 마지막에 보시면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참 연로하고 그리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48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손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한 것을 어떤 저항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굽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 찬송하는 모습,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가슴이 좀 뭉클한 것 같아요. 참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다윗이 이제 왕을 세우고 침상에서 몸을 굽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의 내용은 2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참 죽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는 것, 이게 이제 죽음이죠. 죽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데 나는 안 가는 것, 이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갑니다. 그게 뭔고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나 이제 죽으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남은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고 하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른 말로 하면 남자가 되라. 남자,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사나이가 되라. 그런데 용기 있는 대장부, 사나이가 되어서 무엇해야 되느냐?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것을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너 남자가 돼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경상도 남자분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남자가 돼야 됩니다. 남자가, 사나이가 돼야 돼. 근데 사나이가 돼서 뭐 하겠습니까? 담대하다 그러고 술 드시고 나서 때려봐 뭐 이러면서 맞짱 뜨고, 이게 뭐 사나이가 되는 거겠어요? 여러분, 사나이가 되어서 용기를 내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용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저항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1장 같은 거 보시면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유가 뭐죠? 바로 여호와의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너 대장부가 돼야 돼. 너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러면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의 비결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기억시킵니다. 너가 이렇게 살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참 이해가 어려운 말씀인데 5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는 다윗이 눈을 감으면서 부탁한 게 뭐냐? 손봐야 될 사람 2명 있다. 그리고 네가 꼭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이 있다. 참 저는 이 말씀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이니까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야,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가 행한 일 너 잘 안다. 평화의 때에 무관자들의 피, 넬의 아들 아브넬, 아마샤, 이 사람들 죽였다. 그러니까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이거 뭐죠? 그냥 죽도록 하지 마라. 손 봐서 죽여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그냥 죽게 해서 안 된다. 너 꼭 손 봐야 된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그렇지만 네가 꼭 은혜를 갚아야 될 고마운 사람이 있다. 이미 언급했지만 바로 길르앗 바르실레, 그가 내가 정말 압살롬에게 쫓겨 그렇게 고생할 때 사심없이 진심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네 바르실레 아들들은 너 절대 잊어서 안 된다. 그 다음 8절과 9절 말씀, 또 네가 손봐야 될 사람 하나가 있는데 나를 저주했던 시므이가 있다. 시므이,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그가 나를 저주했다. 그가 나중에 요단에 올라와서 회개하고 나한테 용서를 구해서 살려뒀지만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저는 참 이 말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야, 다윗한테,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이 요압과 시므이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음에 참 맺히게 했던, 죽을 때까지 다윗에게 소위 고통을 주었던 인물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제가 그냥 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다윗이 죽는 순간에도 참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 바르실레. 저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누군가에게 이렇게 요압과 시므이처럼 정말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바르실레처럼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어르신들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도 내가 그놈들, 내가 원수, 그놈들은 내가 못 잊는다. 내가 죽었어라도 내가 못 잊는다 라고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들 이렇게 특별히 요압은 정말 자기 잘난 멋에, 요압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다윗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무관자들의 피를 그렇게 죽였어요. 자기 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므이는 뭐죠? 저주의 말로 다
다윗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힘이 없는 사람들 함부로 그들에게 막 퍼부어 대시면 여러분,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못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처럼 자기 감정 통제하지 못해서 아무나 해치면 그것도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 그러나 바르실레를 보면 정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사심없이 도와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윗이 죽는 순간에도 잊을 수가 없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사실은 실망시켰어요. 실망. 그의 시종들도 어쩌면 다윗을 짐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의 그가 참 사랑했던 아들은 내가 왕이 될 거다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은 와서 지금 이렇게 죽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도 다윗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곁에 있고 붙잡아주고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이 보여준 게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하면 그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늙고 병이 들고 죽음을 눈앞에 두면 우리를 실망시키고 섭섭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떤 저항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는 침상에서 몸을 굽혀 여호와를 찬송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침상에서 몸을 굽혀서 여호와를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는 다음 세대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유언합니다. 야, 너 바로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었지만 그의 삶이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들을 미쳤는가?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를 읽어보면 아주 그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먼저 열왕기상 11장 36절, 열왕기상 11장 36절 보면 이제 이런 당부를 받았던 솔로몬도 결국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들은 한 지파만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죠. 멀리 보면 다윗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줄 거다. 이렇게 잘못해도 내가 한 지파를 줄 거고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라를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한 지파는 주겠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거기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게 하려고, 다윗의 그 등불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는 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막 15장 4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건 언젠가 하면 이제 르호보암 그 아들입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 아들 대에 와서도 똑같이 이제는 나라의 국군은 기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범죄한 예루살렘 유다 지파를 지켜주시는데, 이유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전멸을 당해도 뭐 시원찮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게 이유가 뭐라는 거죠? 다윗의 등불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다. 등불.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8장 19절, 이것은 정말 아합과, 그리고 이제 아합 가문과 유다의 이스라엘 그 다윗 가문이 결혼을 합니다. 우상 섬기는데 앞장섰던 그 아합 가문과 다윗의 그 가문이 결혼하는 이런 잘못을 범했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으셨다.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멸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와 후손들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바로 어떤 잘못,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들의 미래를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었어요. 등불. 그래서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고와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 후손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셔서, 때로는 그들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들이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했던 그 수고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환한 등불을 비추어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다윗처럼 그들의 등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비약이 되는데, 그렇지만 다윗은 죽습니다. 다윗은 죽는데 우리 자막이 하나 또 나올 텐데, 시편 16편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그가 설교했을 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 설교했을 때 인용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인용되어졌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나요? 항상 모시면 프라이버시가 훼손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나의 영혼도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유명한 구절입니다. 10절, 이는
이유는 주께서 내 영혼을 쓰올, 이거는 무덤,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소홀 무덤에 던지지 않을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부패하도록 안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가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가 중요하죠?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 소홀에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 그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실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생겼죠? 다윗은 죽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그가 노래했지만,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다 이 베드로는 인용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29절 자막이 나오는데 28절까지는 저희들이 읽었던 이 구절을 인용하고 29절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내가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은 죽었다. 그런데 30절, 그는 선지자다. 이 노래를 불렀던 그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할 것을 그가 알고, 그리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이 다윗의 시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렀지만 그는 죽어서 그 묘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 이 노래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그 위에 앉을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썩임을 당치 않을 것, 부패하지 않을 것,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 그는 그것을 미리 보고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32절 자막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정인이다. 그래서 36절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왜? 그분은 말씀대로 다시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가 정언을 했고 이 믿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그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벽한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와 같이 아무런 공로 없는 이런 죄인들도 주님의 그 등불, 주님의 의로우심과 순종이 우리들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후손들에게 등불이 되어서 그들의 어두운 미래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분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들의 삶의 등불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순간순간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죽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등불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죽음과 관계된 엄연한 현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 주위에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만족시킬 만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 흔하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겠지만 우리들의 시선은 우리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고, 무엇보다 침상에서 하나님께 몸을 굽혀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등불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실패와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등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 굳게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썩어지는 미랄로서 자신의 뜻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삶,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후손들에게는 등불이 되는 복된 믿음의 조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